수업으로는 마지막인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니까 적게 오셨겠죠? 네, 다들 이 한 학기 동안 예찬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찬양하고 또 말씀 드릴 텐데, 오늘 찬양은 우리 대학생활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참 많은 줄로 알아요. 그런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또 마지막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위로받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한 번 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예배와 찬양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또 찬양하였고 이제 말씀 드릴 텐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과 5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일단 감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 또 특별히 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 찬양 인도를 해준 친구들 사실은 요거 하기 위해서 또 모여서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팅하고 굉장히 사실은 이 수고한 것이 많아요, 그죠? 우리 찬양 대원들 한번 일어나 줄래요? 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줘.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요 수업을 마치는 대로 찬양팀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 찬양팀이 찬양 인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짧게 의견을 좀 남겨놓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어쨌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고 기말고사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8일 아마 8일 혹은 그 전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한 일주일간 여러분들 들어와서 치면 돼요. 그 시험이 뭔고 하면은 이번 학기 제가 이제 인물도 이야기를 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 2개, 인상에 남는 성경 구절 2개를 좀 적어주고 그 내용을 잠깐 적어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피드백만 좀 붙여주면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출석이 중요한데 출석을 3번까지는 괜찮고, 그죠? 3번 이상 4번부터 한 사람은 이 페일하게 F를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밀하게 지금 여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전자 출결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수기로 한 것을 다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3번까지 결석한 사람은 괜찮고, 그죠? 4번부터 결석한 사람은 제가 알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 안 오면은 패스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출석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밀하게 그 수기 출석부를 보고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했을 때는 거기 나타난 것을 보고 또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 동영상 보고 일주일 안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예,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가 단순히 설교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그죠? 고전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고전 중에 고전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와 찬양 시간을 단순히 좋은 말 전하는 설교로만 끝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한번 일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2학기에는 구약 성경, 1학기 때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신약 성경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내년 봄에 좀 수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번 학기 어쨌든 구약 성경 계속 그 주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들? 그죠? 한번 좀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죠, 그죠? 일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 그죠? 처음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 남자 여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그죠?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 그죠? 그 죄가 또 그 후손으로 갈수록 그 라멕에게서 드러났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죄가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사람들을 쉽게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원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뭐 이 사람 구원했다가 저 사람 구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한 민족, 한 민족의 대표로서 누구를 먼저 선택을 해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불렀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람. 그렇죠. 예,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먼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일단은 뭡니까?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도록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펴봤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손자였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죠? 어떻게 되나, 우리 아브라함의 손자, 내가 또 강조했던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귀한 말씀을 해주셨던 야곱이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원의 계보가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랬을 때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 그렇죠. 요셉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땅으로 갔던 거죠, 그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을 때, 그죠? 이집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할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불어먹게 되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내었어,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잘하네. 모세였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또 나이 많게 되자, 그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지 못하니까 그 모세가 자기 후계자를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그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훌륭한 스승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자기가 이제 짐을 떠안았을 때 자기가 너무 약하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었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들어갔지만 사실은 잘 안 되었죠, 그죠? 특별히 여호수아 이후로 이 후계자가 중요한데, 그죠? 후계자가 잘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리더가 이제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합을 시키고, 그죠? 전쟁을 하고, 전쟁 리더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사사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여수와 다음에 보면 사사기가 있는데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 혹은 전쟁 영웅이라는 것이죠. 삼손, 기드온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마다 리더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리고 평상시는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과거 다른 나라에서처럼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십시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왕을 달라고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셔서 이스라엘에 이제 첫 왕이 나오게 되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죠? 근데 사울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죠? 성경에 꼭 이 표현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리더를 다시 정하게 됐던 거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 다윗이 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냐, 그죠? 그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떠나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죠? 그 훌륭한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잘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다윗의 리더십이 그 후대로 전달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입니다. 한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죠? 잘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처음 지도자의 그 카리스마, 그 리더십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 이후 왕들은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성경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잘못할 때 그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그죠? 목숨을 걸고 왕이여 이거 잘못한 것입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왕을 꾸짖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어요. 누구겠어요? 그죠? 오늘 이제 그 대표자로 이사야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이제 제가 이때까지 다루어 왔던 그 지도자들 외에 유명한 사람으로서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언자 혹은 교회에서 선지자라 그러죠. 그죠?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죠? 특별히 또 이 예언자 중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예언자, 선지자, 그죠? 이 성경에 수십 명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그죠? 거기 우리 휴대폰 계속 보는 친구 저도 좀 봐줘요. 그죠? 이 예언자,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죠? 여러분 이 예언자 일단은 영어의 프라펫의 이 번역입니다, 그죠? 이 프라펫 하면 사실은 분명히 이 의미가 살아나는데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언자다, 선지자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 이 의미도 있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사실은 여러분 이 예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예자가 어디서 쓰이는 예자입니까, 여러분? 예탁한다,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죠. 뭐를 맡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았는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게임에 뭐 오라클이 있죠. 오라클. 신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으로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 이게 예언자의 일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아니면 특사, 대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성경에 많은 이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자들은 물론 뭐 미래에 일어날 일도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이다. 오늘날 설교의 역할과 비슷한 거죠. 그죠? 이 설교의 역할, 설교자들도 사실상 나의 이야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의 이 본령인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히 이 예언자들 중에서도 그죠? 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그죠? 예언자들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이 이사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 53장에서 나왔어요, 그죠? 혹은 이사야 7장이죠, 그죠? 이제 미래에는 인류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또 이사야 53장에서 뭡니까? 고난받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을 예언한 이사야.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사야를 여러분, 이사야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걸 살펴보면은 3명의 저자가 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제2 이사야. 그죠? 제2 이사야가 쓴 것인데 도대체 이 제2 이사야가 누구냐? 그죠? 먼저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죠? 오늘날 괜찮아 보이지만 과거에는 이 굉장히 약소 민족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경상북도만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사실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뭐 그 당시 한 200만, 그죠? 그 까마득한 옛날에 여러분 약소민족, 그죠? 어지간하면은 침략을 받아서 소멸되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약소민족이었지만은 거의 뭐 3,000년 이상, 그죠? 소멸되지 않고 오늘날에는 오히려 0.1%도 되지 않지만, 그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인데, 그죠? 그랬을 때에 오늘날은 이스라엘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약소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제가 뭐 그림을 제가 예술을 사실은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이 유명한 그림인데 여기 지금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최대의 이 예술가였던 미켈란젤로, 제가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다윗상 소개를 했었죠, 그죠? 한편으로 조각도 잘했지만 그림도 뭐 최고의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가 그렸던 이 이사야 예언자의 그림입니다, 그죠? 표정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죠? 굉장히 이 우수에 찼다 그럴까요, 그죠? 굉장히 슬픔에 찬 인간의 모습을 정말 잘 그려내고 있죠, 그죠? 일단 눈을 바로 뜨지 못하고, 그죠? 눈을 무슨 슬픔이 있어서 눈을 이렇게 조금 내리깔고, 그죠? 그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죠? 성경도 이렇게 또 열어서 이렇게 손을 넣어 있죠, 그죠?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것이다. 그것을 요 성경에 의지한 이사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이사야는 지금 슬픔에 차 있어요. 왜 슬픔에 차 있느냐, 그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정치를 잘 했는데, 그죠? 그의 이제 아들이 누구냐, 그죠? 바로 솔로몬이죠, 그죠? 근데 솔로몬은 또 이 다윗이 사실은 좀 그 아내가 몇 명이 되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이제 그 자기 궁전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그죠? 이걸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던 누굽니까? 그 여성의 이름이 밧세바죠, 그죠? 다윗 왕과 밧세바 사이에 났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이었다, 이렇게 솔로몬이 알려져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이 지혜도 좋았지만 사실 더 큰 일을 한 것이 뭔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죠? BC
가득한 옛날입니다. 우리 고조선 시대 그죠? 중국 역사적으로 요순 시대, 요순 왕 시대입니다. 공자 훨씬 이전이죠. 공자가 한 BC 500년, BC 500년으로부터 500년 전 거의 뭐 957년에 이 대단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했던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성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연기가 나는 부분이죠. 어떻습니까? 연기가 나니까 저 성전이 지금 뭐 파괴당해서 불타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근데 왜 성전에 연기가 저렇게 납니까? 그죠? 제사를 지내는데 예전 이스라엘에서는 번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지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번제는 그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짐승을 그 태우는 거죠. 태울 때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 그죠? 연기를 받으신다. 그런 의미에서 번제를 지냈던 것을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죠. 그죠? 먼저 앞부분에 여러분 이 성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과 일반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그 차별이 많았죠. 유대인들 중에서 성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성과 아이들은 요 안에, 이방인은 아예 요 안에도 못 가고 밖에서 예배를 했던 거죠. 그죠?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이 선민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그죠? 이 성소 뒤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왜 가장 거룩합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여기 지성소에 일어나니까 영어로 The Holy of Holies. 그죠? 가장 그 거룩한 곳이라는 거죠. 왜 가장 거룩한 곳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어떻게 임재를 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안치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윗이 이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불사하고 막 기뻐서 춤을 췄다. 그죠? 법궤가 들어올 때 그랬어요. 이 안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기 안치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안치된 상자를 법궤라고 하는데 그 상자의 그 상판을 일컬어서 속죄소다.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도 이렇게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짐승에 또 피를 뿌리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죠? 이 제사를 이제 대신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다. 이제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떠나요? 이 세상 사람들 많고, 그죠? 우리 또 죄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전, 그죠? 이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된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예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중요한 것을 이 성전에서 했던 것이에요. 그죠? 이 성전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참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다른 민족이 간도겠나요? 그죠? 이스라엘은 약소 민족입니다. 그죠? 이걸 지금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또 슬프게도 내적인 또 분열이 있었죠. 그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죠? BC 931년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서 우리나라가 분열된 것처럼, 그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다, 남쪽은 유다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경상남북도만큼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지만 어쨌든 이 분열이 되는 아픈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열보다 더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이제 뒤로 한번 보십시오. 그죠? 여기 이제 파괴된 성전이 보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생명처럼 중시했던 그 성전이 파괴당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중동도 그랬고 뭐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전쟁에서 지면은 그죠?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그 전쟁에 이긴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그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그 바그다드가 있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까지 잡혀갔던 것이에요.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거의 2,000km, 사막에 2,000km를 끌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한 70년간 살았던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죠? 여러분 노예에 가면 진짜 짐승 같은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림으로 뭐 그린 것이 있습니다만, 그죠? 보면은 뭐 전부 다 짐승처럼 이렇게 셋줄을 묶고 있고, 그죠? 강제 이 동원되어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그죠?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죠? 무엇보다도 위로하고 희망을 가지는 말씀을 해줘야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그죠? 이렇게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뭐 7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네 죄를 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나의 죄가 뭐냐, 그죠? 이것을 반성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53절에 나오죠, 그죠? 우리의 허물, 우리가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런 반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그 죄는 필연적으로 뭐겠어요, 그죠?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거죠. 그러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예. 10계명 1계명,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이 열왕기 하에 뭐 사실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또 그것을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그렇게 강하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결혼이 중요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그죠? 그때는 정략 결혼이 많았던 거죠, 그죠? 가령 뭐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의 유명한 아내가 그 당시 뭐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시바의 여왕이다, 그죠? 시바의 여왕이다, 이렇게 이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 시바 여왕이다, 그죠? 있어요. 그 시바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티오피아죠, 그죠? 다른 나라의 이제 공주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왕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주는 뭐를 가지고?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왕비가 사실은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그 왕비가 또 그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왕이 또 그 같이 섬기게 되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왕들이 잘못했을 때 그 왕들의 잘못을 꾸짖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언자죠. 그래서 예언자가 시드기야 왕이시여, 왕이 자꾸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왕을 꾸중했을 때 여러분, 왕이 쉽게 듣겠어요, 그죠?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네가 왜 따지느냐? 감옥에 가라, 그죠? 이런 식으로 예언자들이 왕을 꾸짖었을 때 왕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죠? 이것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다, 이렇게 역대하에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그죠? 큰 죄를 지었을 때 어떨까요? 죄를 지면은 어떠나요? 그 죄값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어떤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흥미로운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값을 어떻게 부과했느냐, 그죠? 과연 벌을 어떻게 내리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과 이 기독교의 위대성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이 죄가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직접 다 이 벌을 주시지 않고, 그죠? 인간의 대표가 되는 하나님의 종, 그죠?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죠? 이 메시아를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벌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어떤 인간도 생각할 수 없고, 그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 기독교가 그저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뭐 그저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그죠? 그 메시아가 대신 벌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 대가가 있었던 거죠. 그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쉽게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면은 왜, 그죠? 우리 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벌을 받았다 이런데 왜 그게 필요했느냐, 그죠? 왜 우리가 뭐 각각 받아도 되겠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너무 크고 또 인류의 죄, 나 개인의 죄가 크다면, 그죠? 인류 전체의 죄값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이 죄값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받아낼 수 있겠나요, 그죠? 뭐 훌륭한 성인이 있다 칩시다, 그죠? 그 성인이 아마 자기 자신의 죄값을 감당하기도 부족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남의 죄값을 같이 받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상정해야 됩니까, 그죠? 인류 전체를 합한 것보다 중요한 어떤 분, 그분이 대신 벌을 받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그죠? 인류 전체의 합보다 더 중요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각자가 벌을 받지 않고, 그죠? 우리 인류 각자의 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론윤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충분히 담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벌을 당하심으로 해서, 그죠? 그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BC 580년대, 그죠? BC 6세기경의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600년 전에 이것을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 그죠? 바로 단순히 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 전체의 대를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것을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랬을 때에 단순히 그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인류 전체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죠?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나의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번 학기 저희들 이 단순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또 더구나 우리가 이 지방대에 있는 우리로서 여러 가지 이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참 힘든 한 학기였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잘 이르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 이 예배와 찬양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들, 하나님과 대결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참 이 신앙을 가지고 용감하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희들 여러 가지 죄가 많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고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저희들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